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싸움을 위하여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돋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의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이 압박자의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13장부터 이 23장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인 이 14장과 함께 이 바벨론의 임할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대적자들을 치는 역할을 하였지만요,
그들 또한 안타깝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바벨론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먼 나라에서 모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나라에서 몰려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합니다. 즉 이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분노가 표출되는 날이고요. 이 세상의 악과 하나님께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 그때는 하늘이 떨리고 땅이 흔들리는 모든 곳에 이 악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한 공격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그 상황은 참으로 이렇게 잔인함의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하던 이 바벨론의 성읍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벨론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잘못 행동하고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째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는요, 이 고대 이 바벨론이 아니라 원래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여타 이 제국의 왕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또 정직하다고 비교적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운 이런 은혜를 입었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가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하면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느헤미야 생각나시죠? 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아무튼 그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잊지 않고 또 섬기지 않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까지 무례하게 들어갔고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거리낌없이 탈취해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교만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그 도취가 돼가지고, 정복했다는 그것에 도취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가졌던 권세와 부귀와 어떤 그 모든 지위들은 누가 주신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벨론이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부하고 강하고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고 힘이 센가?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때요? 교만이 간다. 교만이.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세와 부귀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합니다. 바벨론 왕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 또 이 거룩한 물건에 무리하게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은요,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더럽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약탈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후대 왕들은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어떤 걸 쌓을까요? 쌓은 악의 싹을 내는 것 같아요. 선도 그러잖아요. 산 선에서 선을 내는데 이들은 어때요? 쌓은 악의 싹을 또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겨나 실수할 수 있고 교만히 행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언자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들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혹여나 내가 실수하지 않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에 행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이 압박자의 성문에 대한 제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부여해진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했고요, 또 강포를 행했고 살육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다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쓰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힘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 쓴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죠. 허용을 해주신 거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을 높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욕한 것은요, 곧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 행위였다. 이거의 신약 성경에 한 예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지만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 딱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 똑같죠. 바벨론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 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표현도요, 항상 존칭을 써주셔요. 제가 현방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요 다 아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어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가볍게 하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있는지요, 우리 일반인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이렇게 주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강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멸시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약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그들의 칼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정복자들보다는 좀 너그럽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약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무법하게 강보를 행하고 행악자 이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살육까지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약탈과 더불어 자행한 것이 무자비한 살육입니다. 바벨론 군대 군병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살육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를 들면 전쟁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렇게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할 때에 이렇게 상대방의 이 적군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해가지고 폭탄 터뜨려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막 죽이려고 막 하진 않아요. 그들을 생포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어때요? 물론 고문도 하겠지만 그들을 원칙적으로는 죽이는 데 원칙이 아니에요. 그들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은 점령했으니까 다 자기들 거잖아요. 전리품이라 그래요. 전쟁에서 지면 이기게 되면 그걸 다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 살인을 행했다는 것이죠. 살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살육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값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앞에서 봤듯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과 그 백성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른 정복자들과 좀 달랐지만 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다. 결국 그 재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그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어디 망합니까? 메대 바사 나오죠. 성경에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강력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했던 것 똑같이 받게 해준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러시아가 중국이 강대국이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의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본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또한 재물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도 이기게 돼서 그 돈을 다 했습니다. 이 당시 또 부강했던 나라 가운데 애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지금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컸는지를.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서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한참 요새 반도체와 AI 때문에 막 지금 S모자 두 회사가 막 올라가고 있죠. 너무 거기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통해서 얻은 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들이 이룬 부는요, 그들이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서 정복당하면서 결국 그 모든 재물, 아까 많은 재물을 얻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졌잖아요.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부유하게 된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듣죠?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돼요. 이것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후손의 생명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정복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다른 피정복 국가의 많은 백성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을 많이 했는데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동일하게 받게 된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백성들도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도 메데 바사 제국의 점령에 의해서 많은 그 나라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남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런 포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압제라는 것, 폭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로부터 이런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의 이런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나 우리 손에 어떤 힘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을 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쥐나 부나 지식이나 모든 명예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항상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건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또 이런 포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들의 힘과 저들의 능력을 이렇게 교만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데에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